22장 말씀은 이제 성물을 거룩하게 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단 서로 앞에 전에 것부터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성물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걸 성물을 구별하고 경외하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였죠. 또 뿐만 아니라 성물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 했는데, 성물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자신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게 제사장이 직업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자인데, 이 헌신과 임무를 직업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결국엔 성물을 돈으로 본다는 거죠. 돈으로 보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돼서 이런 나를 바라보는 개인의 중심적인 신앙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성물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명도 소홀하게 만든다는 거고, 제사장의 일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고, 제사장과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번제로는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되고, 화목제로는 그냥 흠없는 것만 들고 와야 된다고 했죠. 수컷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 하면서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고 7일 이후에 된 거를 잡고, 또 하나가 화목제를 받았으면 항상 다 빨리 먹어라, 그날 다 먹어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인정이 되지 않는 제물을 받았다면 하나님도 그걸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던 게 지난 말씀이었고, 만약에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 제물을 바쳤다, 그건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21장이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라, 22장이 성물을 거룩하게 해라 하면, 23장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절기들이 쭉쭉쭉 나타납니다. 절기들. 그래서 절기를 거룩하게 해라고 하는 게 제일 표현하자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만 해도 안식일을 빼고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 사실 더 있습니다. 월삭도 포함해야 되고 뭐 좀 더 몇 개를 더 포함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수전절도 안 넣었고, 맞죠? 근데 뭐 그거는 모세오경의 절기는 아니니까. 근데 뭐 이런 절기 중에 일주일을 통째로 써야 되는 절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노동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있나?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뭐 노동이 안 되니까 뭐 실패하게 되는 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절기를 내려놓게 되겠죠. 그 정도로 국가가 운영이 안 될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많이 만드시고 절기에 계속 뭔가 참여하게 만드시냐 하면은, 이게 각 절기마다 그 고유한 의미가 있고, 그 고유한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타임 테이블을 쓰셨습니다. 그 타임 테이블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역사를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이 고유한 시간표를 상기시킬 목적으로 이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절기 본문들이 좀 많거든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뭐 다른 성경책도 있지만, 그 레위기는 다른 절기들과는 좀 다릅니다. 시간에 좀 많이 초점을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유사한 본문이 민수기 28장 29장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28장 29장은 재물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 이때는 이 재물 바쳐야 되고 이때는 이 재물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안식일로 보내야 되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헌신을 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신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움직이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우리가 그 절기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절기의 시간은. 근데 우리가 만약 언약 백성인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탈을 하게 되거나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 보면은 할까요?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그러니까 오락가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신약 시대일 뿐만 구약 신약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때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거룩의 시간에 합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그 다음에 높이 올리심 이런 것들을 말세에, 이 말세 이야기거든요. 58장 이야기는 그때 우리가 합당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주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23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이제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 규정. 그다음에 4절부터 22절이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나타나는 봄절기이고, 그다음에 23절부터 43절은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요게 나타나는 가을절기를 좀 설명합니다. 이 절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의 목적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시간표, 타임테이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의 의미를 사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즌에 움직이는가를 좀 잘 알 수 있는데, 근데 레위기 전체 문맥을 바라보면 기본적인로 말하는 절기들의 시스템과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유월절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오순절은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한다면 레위기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잖아요. 18장부터 20장에서는 세상 문화를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 22장에 성물이 거룩해야 된다, 이제는 시간이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서 시간에 대한 거룩성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룩이 여러분 구별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영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구별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을 파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기들이 이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절기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그 모에드는 야아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야아드는 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아드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표현하면 신앙의 활동과 혹은 그런 관련된 일들에 대한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여라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이야기할 때 성막 말고 레위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말이 회막입니다. 회막이 오헬 모에드거든요. 아까도 말했던 모에드잖아요. 회막은 오헬 모에드인데, 오헬이 이제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만나기는 미크라의 코데시라고 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의 정의를 좀 이야기한다면 미크라에는 카라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는 외치다라는 말이 부르다, 외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기본적인 뜻입니다. 카라에. 그래서 코데시가 거룩한이니까 형용사니까 명사니까 그래서 거룩한 선포들 이런 뜻인가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기에 왜 선포를 해야 되노? 이 이야기 좀 안 맞잖아요. 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인데 그거를 절기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카라가 외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만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나다. 그래서 만나다가 명사로 되면 뭐가 되냐? 모임이 됩니다. 모임. 그래서 성회는 개역개정이 이제 성회라고 했지만 좀 직역해서 번역하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보다는 절기에 관련되니까 모임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선포의 의미도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 느헤미야 8장부터 9장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 절기 때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로기한 한 제2성전기 때부터 절기 때마다 계속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물론 모세 때도 읽는 구절도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토라, 이 모세 오경에서는 안식년에만 원래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룻기를 선포하고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5절부터 35절 여기 읽고 25절 23절부터 25절 읽고 속죄일은 오전에는 레위기 16장을 읽고 저녁에는 레위기 18장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를. 물론 이게 시대마다 그 전통마다 좀 성경 구절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모든 뜻을 종합하면 미크라 코데시 성회는 거룩한 모임은 언약 백성이 말씀을 하는 거룩한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시간, 그게 성회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해야 될 절기가 뭐냐? 3절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다 알죠.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쉴 것이다. 그게 성회라는 겁니다. 아까 성회가 뭐랬습니까? 모여서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식이라면 쉰다 이게 아닙니다. 모여서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 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고 하시면서 그게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한 겁니다. 표징이 뭐냐면 오트거든요, 여러분. 그 오트가 그 이마에 표를 새겨라. 언약 백성들은 이마에 표를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를 말해라, 나타내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그런 것, 그게 오트거든요. 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뭐냐면 언약 백성, 나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지만 하나님 백성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하면,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서 실안식일이라고 말씀하죠. 실안식일. 이게 실안식일은 번역이 너무 잘못됐는데 이게 샤바트 샤바톤이라고 해서 샤밧은 알잖아요, 여러분. 안식. 샤바톤은 뭐냐면 가장 안식다운 안식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인데 가장 안식일다운 안식일이 뭐야? 왜 1년에 52주가 있는데 왜 안식일은 또 안식일이야?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최상급을 쓴 거거든요. 최상급을 써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더 무겁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성을 좀 무겁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데 안식일을 안 지켜?
한번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안식일을 그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안식일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성의 거룩한 모임, 계속 말씀을 강론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 일은 여러분 그 콜 물라카라고 해서 모든 일을 금지하는 겁니다. 일이란 일은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려집니다. 100번, 1000번 눌러도 안 눌러집니다. 그리고 닫힌 버튼 눌러도 안 닫힙니다. 5분에 한 칸씩 움직입니다. 5분에 한 칸씩. 그래서 타서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방인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유대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 딱 들어가면 그 유대인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몰랐지 나는. 그래서 타서 왜 안 닫혀? 이러면서 난 옆에 제일 이방인 엘리베이터는 그게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했는데 난 12층에 호텔 숙소였거든요. 12층까지 걸어 올라갔어. 나 이스라엘의 샤밧을 처음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왜 이렇게 힘들게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엘리베이터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그 이방인 엘리베이터 타야 돼. 이러면서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방인 엘리베이터 타야지 이제 된다. 그때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인마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사는지 이해가 됐었거든요.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되고 뭐 다 안 됩니다. 걔네들은 안식일에 아이패드 버튼 누르는 거, 냉장고 문도 못 엽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문 열면 뭐가 돼? 냉장고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 전원이 켜지잖아. 그 불이 켜지잖아. 불이 켜지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해주셨던 목사님이, 안내해 주셨던 목사님이 자기가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유대인이 계속 이렇게 두들기면서 자기를 불렀어. 왜 부르지? 하고 갔는데 말은 안 해. 근데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알잖아. 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뭐 이거요. 근데 절대 긍정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일을 시킨 거는 또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하고 말하면 이거요 하는데 그 밥솥이 전원 버튼이 안 눌렀나 봐 자기가. 그래서 밥솥 전원 버튼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밥솥이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했겠죠. 밥솥 이러니까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밥솥을 전원 버튼 눌러달라고 하는 겁다 하고 간고 다음 날 또 뭐 좀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이게 모든 일을 안 하게 되는 거, 어떠한 일도 못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안식일이라는 거 많습니다. 예수님 때 말고. 예를 들면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도보로 막 안식일에 움직입니다. 가까운 거리 정도는. 또 안에 그 안식일에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죠? 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단 밥을 만들어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거나 성전 지키는 교대 근무, 우리 그 예후 개혁할 때 교대 근무를 안식일에 했다 했잖아요. 그런 근무 일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하는데 유대인들 자체가 이렇게 너무 자기들 스스로가 말도 안 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모임은 언약 백성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물도 마시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건, 각처는 집을 말하는데 거주지를 이야기하는데 거주지는 집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활 반경 모든 것을 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들고 성소나 성전에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집에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제물로 바쳤으니까. 어떤 사람은 제물을 안 바쳤으니까 안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다음에 예외 없이 모두가 이 강론하는 자리에 있고 제물을 바치고 말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각 처에서 잘 지켜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강론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일 이러면 율법적으로 숨 막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랑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 벼를 헤집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뭔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하라고 합니다. 이 벼 짚는 거 다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지 말는데 안 되는 일이냐? 장로의 유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해집는 거는 일하는 거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장로의 유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야 다윗도 성물을 먹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해집는 게 된다고 하는데 왜 장로의 전통을 따져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다 이랬는데 너희가 오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예수님이랑 강론하면서 계속 말씀을 오해했다고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진짜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을 둘 때입니다. 우리가 강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을 둘 때 진정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선포할 때 우리로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그때 성령이 우리한테 편안한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토요일을 지켜야 됩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되면 신약 사람들도 똑같이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주일. 근데 그게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인가 2절에 또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게 주의 날을 주일 일요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표현하는 게 바뀐 게 성경적인 전통이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질문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막 주일날 참석했다, 여기 앉았다,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안식일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주일이 52주가 있습니다. 52주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52번의 주일이 있는데 이게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주일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더라도 마음에서는 주일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부활절은 높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은 뭐 매주 오는 건데 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3절은 모든 절기에 앞서서 안식일을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왜? 모든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모래만 있는 집에 성을 쌓는 겁니다. 안식일은 삶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하나님께 충성과 올바른 관계의 기초인 겁니다.
기초.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가끔씩 큰 거 달라고 먼저 입만 크게 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일론 머스크의 재산을 저한테 준다고 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해 봤거든요. 이거는 길 지나가면서 갑자기 100억만 있어도 좋겠다. 100억 있으면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딱 지나가는 생각, 하나님 저한테 감동 주신 게 뭐였냐면, 그래서 내가 니한테 돈 안 주는 거다 였습니다. 그렇네요. 하나님 저한테 돈 주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신 걸 줍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하나님께서 절기에 큰 기쁨을 주시고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 주일 같은 경우를 제대로 파수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은 절기에 저렇게 하나하나 풀어내고 저런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일을 잘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읽어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파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날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가, 이 기초입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을 범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범한 겁니다. 좀 우리가 주일이라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있어서 그렇지. 저는 레이기를 전공하고 있고 레이기를 좀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율법주의자처럼 좀 무섭습니다. 내가 주의를 어긴다는 것 자체가. 왜?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게 여러분 제가 원어를 보고 이해하는 바가 더 클 거잖아요. 이게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에서 지키는 자에게는 근데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아까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행하다, 여호와의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네 길대로 행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네 가치관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네 오락을 구하지 않고 네 기쁨, 네가 좋아하는 걸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구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세의 은혜를 함께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의 복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받는 복은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말세에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에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느냐? 사무엘상에 보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경솔히 여기는 자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의 태도와 요게 이 안식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근데 물질과 성물이죠. 성물과 시간, 이 주일 지키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613가지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기본 개념이 갖춰진 뒤에 이제 봄절기, 가을절기가 들어가는 거죠.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성회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이 짧은 시간에 절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거는 그냥 집에 가지 말자는 의미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타임테이블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부터 22절은 이제 봄절기인데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봅니다. 여기 레위기에서는. 그 다음에 초실절과 오순절 이렇게 돼 있죠. 네, 첫째 달 14일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보내게 됩니다. 6월절은 애굽의 열재앙과 관련돼 있잖아요. 1피 2개구리 3 2 4 8 2 5 6종 그 연병 6종 7 우박 8 메뚜기 9 흑암 10 장자에서 장자치는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면 그때는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지만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장자가. 그래서 6월절 이름을 6월절이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파사흐가 넘어가다, 넘어감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성소에 모여서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은 남자라는 남자는 싸그리 20세 이상, 남자라는 남자는 싸그리 다 모여서 성소로 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용병을 지팡이로 잡고 급하게 먹고 그다음 했는데 그때 이 저녁에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벤 아라레바이라 하는데 이게 밤부터 새벽 사이를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밤에 한 8시쯤 되지만 이스라엘은 6시입니다.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걸 하루 종일 뭘 하냐면 이걸 먹고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생 이름은 뭐야?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이 그 미시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에게 무교절에 쓴나물 무교병과 6월절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이 양 그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론이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에 이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데 15일과 20일이죠. 22일에는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무교먹만 계속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도 성회로 첫째 날과 일곱째 날도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무교절은 아까 6월절이 어디에서 해야 된다 했습니까? 성전에서 해야 되잖아요. 무교절은 아침이 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된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이거는 일을 하지 아무것도 막 버튼 누르고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직업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봄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무교절, 그 다음에 6월절 지나고 무교절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보리 추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맞죠? 아닌가? 첫 열매 맞잖아요. 첫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에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시구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첫째 달 14일. 그 다음 날 무교절이죠. 그게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 16일 그 초실절. 이렇게 연달아 3번 있는 거를 유대인들도 진짜 크게 여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그 6월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초실절은 제사장이 새벽에 먼저 추수한 후에 백성들이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4분의 1 흰은 1리터를 말합니다. 1리터. 초실절이 이렇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7번의 안식일을 지내야 됩니다. 7번의 안식일. 즉 49일이 지나고 50일을 이야기해서 오순절 혹은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 77절이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오순절에 밀을 추수합니다. 근데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 사이에 비가 오면 밀 추수를 못합니다. 그냥 망합니다. 그래서 42일 동안 비가 안 오길 간절히 바랬다가 마지막 일주일 때 추수를 빨리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오순절 때 바치는 게 오순절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안 된다 해서 그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50일 동안 비가 오면 안 된다. 요때는 유교병을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7. 와, 7마리면 좀 크죠. 번제니까 흠 없는 수컷이어야겠죠. 또 수송아지 하나, 순양 둘로 바치고, 어른 순양. 그다음에 전제로 바치고, 수점수 하나, 하목제로 1년 된 양 둘을 바치는데, 여러분 누룩이 섞인 무교병을 제단에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칩니다. 누룩이 들어간 거는 제단을 더럽힌다고 이제 우리 소재 2장 할 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사장한테 바로 준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량이 엄청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인원 한 명이 바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바쳤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21절에 보면 어떤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업적인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을 한 번 더 보면 이제 밭의 모퉁이는 베지 말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하는 배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까 이게 절기를 설명했으니까 절기는 타임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 6월절은 어린 양을 희생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장자는 그 가문의 대표입니다. 그 가문의 대표인데 장자를 안 죽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렸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한테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고요. 세 번째 오순절은 두 번째 추수입니다. 두 번째 추수라는 말이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부활해야 되는 건가? 오순절에? 그런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엄마 태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것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봄절기의 의미는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단순한 갑으로 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이해하는 타임테이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우리는 이제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 대신 뭘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부활절이나 6월절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지키는 이제 초실절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초실절을 지키는 거지만,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추절. 얼마 전에 이제 맥추절이 있었잖아요. 맥추절이자 오순절이 이제 또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이랑 이제 이름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 이 레위기 시간표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의미가 달라질 뿐이죠. 그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라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기리고 나아가는 거, 상기시키는 거죠. 또한 오순절은 여러분 돌판에 적혀있던 율법이 마음판으로 새겨지는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본문이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하는 게 성취된 이야기인 겁니다. 구약의 은혜를 마음으로 상기시키며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애매한 세대입니다. 애매한 세대. 왜? 메시아는 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나?
그러니까 구원은 약속은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긴장감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미래는 뭐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뒤에 나타나는 가을 절기를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여호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달력이 두 개인 거 압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6월절이 첫째 달이라면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또 첫째 달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6월절로 시작하는 첫째 달은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시작하는 7월 달을 새해로 첫 해로 바라보는 것을 민간력이라고 말합니다. 민간력. 그래서 종교력이 있는 6월절 3월달이라고 하고, 우리로 치면 3월달이거든요. 이거를 아빗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일곱째 달은 티슈리월이라고 하거든요. 티슈리월. 이 민간월은 9월에서 10월,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 초막절이 9월달에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표로 그레고리어로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표가 왜 두 개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1년은 365일로 하나인데 왜 시작하는 날들이 따로따로 있는지 우리는 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민간력을 살펴보고 나야 왜 7월 달을 새해로 받아들이는 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을절기의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라고 해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게 나팔절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새해 첫날. 이 가을절기가 왜 새로운 날이라면 새로운 삶으로서 시작하는 걸 나팔 보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바뀐다 해서. 민수기 보면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거고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 나팔을 부르는데 요걸 테루아 방식이라고 해서, 테루아 방식은 스타카토로 빠르게 부르는 겁니다. 뿌뿌뿌뿌뿌뿌뿌 이렇게 부르는 거를 테루아 방식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가장 하시는 일이 뭘까? 뭐냐면 속가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속가내는 작업. 이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타나거든요. 혹시 내가 부탁 안 한 것 같은데 펴줄 수 있어요? 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리라. 그러니까 택한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우리 16장에서 속죄일 이야기했잖아요. 나누는 겁니다. 죄를 속함을 받을 사람과 아닐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 16장에서 다 설명했는데 23장에서 추가되는 거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를 3번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금식해라는 말이거든요. 왜 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되느냐? 심판이고 정결한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을 잘 이해하면은 금방 풀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25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그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하냐? 그런 다음에 초막절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7째 달 15째 날인가? 맞죠? 15일에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고 그 7일 다음 날 8일까지도 지킵니다. 이게 뭐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서 초막을 짓고 막 이렇게 7일 동안 지내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모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8째 날에도 한 번 더 하는데, 첫째 날에 그 아름다운 실과의 열매와 뭐 종려나무 가지와 또 뭐였지? 그 창 있을 건데 한번 넘겨볼래요?
여기죠. 그 무성한 가지는 이게 향도금양이라는 나무인데 이거는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있고, 시내버들 같은 경우는 미루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요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막아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호시나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룰라브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룰라브를 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초막에 사는 게 초막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절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했다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여러분 같은 달에 치러집니다. 전부 다 7째 달에 치러집니다. 한 달에 무다이. 이 세 절기가 목표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을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체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의 임마누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절기의 타임테이블은 이제 앞에서 봄절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몸원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릴 것에 대한 미래의 약속을 기억해라, 상기해라는 것의 말씀인 거죠. 왜 오는 약속을 기념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가을절기의 의미들을 상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절대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고 있고 하나님한테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감사에만 매여 있다면 가을절기로 못 나갑니다. 가을절기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라나타를 못 품는다는 겁니다. 감사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명으로 못 나가고, 그러니까 사명이 안 되면 구속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 진행이 안 되니까 전통에 머물게 됩니다. 전통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라는 전통에 찌들어가지고 전도를 안 하잖아. 선교를 안 하잖아. 사마리아인까지만 하잖아. 이방인들을 안 하잖아. 분명히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구속사를 이루지 못해서 촛대가 옮겨져서 안디옥 교회로 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절기를 상기해서 마라나타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계표에 알맞은 목표를 두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모든 절기를 종교 의례로 취급할 겁니다. 종교 의례로. 앞서서 제가 이스라엘은 민간력이 7째 달이 신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림하시는 신년인 겁니다. 왜? 새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시대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거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해서 민간력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4절에서 구속의 해가 왔다 해서 시즌이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시즌이 바뀌었다. 구습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새로운 삶.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 임마누엘과 마라나타의 새 시대 요거를 소망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을절기의 의미를 담아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학에서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종교학에서 이거를 기독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유대인은 기독교가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기독교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호와 종교라고 합니다. 여호와 종교.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에서부터 파생된 거는 유대교도 똑같으니까. 형태와 믿는 방향은 좀 다르지만 뿌리는 여호와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 셋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똑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뭐냐면 유대교와 가톨릭은 말씀에 전통을 계속 넣습니다. 전통. 그래도 미래를 보고 산다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쁩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에는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매주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황청에서 정해주는 그 본문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가톨릭의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미시나는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너무 강하니까 가톨릭보다 더 강하죠, 사실. 그 전통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개혁한 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우리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종교 개혁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치욕이란 치욕을 다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신교도 지금 500주년이 넘었거든요. 500주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개신교도 정통화가 됐습니다. 전통화. 전통이고 연례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연례 행사가. 여러분, 명품이 왜 인기 많은 줄 압니까? 간지나니까? 뭐 이쁘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명품은 여러분 그 백 사실 뭐 다른 거 사도 되잖아. 근데 명품이 진짜 예쁜 이유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브랜드 가치. 근데 브랜드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케팅을 좀 해본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형태와 형식에서 나타납니다. 형태와 형식에서. 이게 얼마나 고귀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형식으로서 우리가 고귀한지 보이는지, 이런 형태와 형식으로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갖춰지지 않으면 생각해봐. 그 루이비통 메고 가는데 형태와 형식이 없는, 뭐 가치도 없는 이런 거다, 안 맵니다. 사람들 비싸다고 매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개신교도 전통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6월절이든 부활절이든 초실절이든 뭐 오순절이든 맥출절이든 성령 강림주의로 표현하든 그냥 정통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초막절을 안 지키나? 그러면 왜 나팔절을 안 지키나?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꼭 이겁니다. 그거는 유대절기에서 폐했기 때문에. 아니 6월절이나 부활절이랑 똑같다니까.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주의나 똑같다니까. 맥주절이나.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을 타지 않기 때문에 전통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틀에서 벗어나서요, 모든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상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간표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시간표를 이해했을 때 이걸 파수하고 지키고 그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타임테이블에 안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1년에 많은 절기를 만드셨느냐? 잊지 않기 위해서. 이때는 이걸 해야 되구나. 이때는 이걸 해야 되구나. 이때는 이걸 해야 되구나. 이 시즌을 1년을 쭉 지나잖아요. 1년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클로 지금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시즌은 요거구나 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기들은 나뿐만 거룩하게 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지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성물을 지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진 것처럼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자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타임테이블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거룩해지느냐? 절기를 참되게 구별하여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 지키는 자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일주일의 사이클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 의례로 지켜가는 자들이 어떻게 이 전통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후천년이 어디서 나온 후천년주의 알죠? 우리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는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온다 하고,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후천년주의가 나타난 줄 압니까? 가톨릭이 전통을 안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가톨릭의 권위가 주님이 재림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주님 초대 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재림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313년에 국교가 됐잖아.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주님 재림 언제 하노 했는데 아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신학을 냈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주님 재림 언제 하지? 좀 더 뒤인가? 1400년이 지났습니다. 안 오는 거야. 그때 뭐가 나왔냐면 무천년이 된 겁니다. 왜 무천년이? 천년왕국은 여기가 천년왕국이고 주님 재림하지 않는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 그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말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개혁주의들도 이제 개신교들도 무천년주의로 갑니다. 후천년주의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요, 여러분, 이걸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들. 완전한 안식은, 아까 3절에 말했었던 완전한 안식은 말씀을 강론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하호호 이러면 교회 곳이 아닙니다. 찬양 잘한다고 찬양 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 잘한다, 설교가 재밌다 이런 재미도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며 달려가는 곳입니다. 재미있고 이렇게 살고 싶으면 동아리 들어가는 게 맞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가 끝났을 때 이사야의 말씀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세 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강론해서 들은 자들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킨 자들일 뿐이고. 그 시간표를 상기하기 위해서 주일과 절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진짜 누가 돌아가시지 않는 한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 세 보이고 그런다 하는데 제가 엄청 소심합니다. 제가 아이 70입니다. 아이 70. 사실 제 속마음을 다 말 못합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도 속마음 말 못해서 우리 와이프가 진짜 속상해합니다. 왜 그걸 말 안 했냐, 왜 속마음을 잘 안 말하냐 할 정도로 제가 속마음을 잘 못합니다. 남한테 쓴소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웬만하면 주의를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기치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타임테이블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타임테이블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걸 시켰는데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내가 상급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지 상급을 받지.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